우리 이 시간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주보의 뒷면에다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되는 기준을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첫 번째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즉 참된 목자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이 목자는 양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이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양을 잘 알아서 양의 필요를 따라 꼴과 물을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죠. 근데 여기서 양은 누구일까요? 양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상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양이라면 그럼 우리를 돌볼 목자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목자를 찾아가라, 이런 목자를 잘 찾아야 한다, 이런 목자를 잘 분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목자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목자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대신 내어줄 목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과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목자를 보셨습니까?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저도 만난 적이 없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우리에게 이런 조건으로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앞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을 다르게 조사를 붙여보면 내가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부연을 해보면 나만이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만이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고 나만이 너희의 필요를 알아 그 결핍을 메워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목자를 잘못 알고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선한 목자인 줄 알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카비 혁명 때 하스모니아 왕조를 세울 때 혁혁한 공을 세웠고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포로기 이후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늘 묵상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율법을 이마에 매기고 그리고 미간에 새기고 그리고 손등에 새기고
여기에 붙여서 늘 읽고 묵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선한 목자인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로마 압제하에서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시온주의자들이 그들이 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저 악한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것, 거기에 선두에 서 있는 자들이 목자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말리엘과 같은 뛰어난 석학들, 학자들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들 수하에서 열심히 학문을 닦아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의식을 베푸는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목자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참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양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그들은 양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목적하는 바에 관심이 있지 그들을 따르고 있는 양들의 결핍을 어떻게 채워줄까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의에만 관심이 있고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목자라고 따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왜 선한 목자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우리의 문이 되고 너희의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 우리에게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비유하실 때 너희는 사자 같은 존재다, 너희는 늑대 같은 존재다, 너희는 발빠른 영양 같은 존재다, 너희는 힘센 코끼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양 같은 존재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짐승입니다. 양은 성격이 온순하고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정글 같은 이 야생의 세계는 온순하고 겁이 많으면 제일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양은 성품이 온순하고 겁이 많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양에게는 강한 힘도 없고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성격까지 온순하니 이 양은 잡아먹히기 아주 좋은 짐승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양이다. 이 양은 어떤 특성이냐?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인 양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양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자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소리를 잘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 목자가 엉뚱한 데로 가더라도 그 소리를 따라 그냥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온순해서. 그 소리를 잘 들어서. 그래서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털이 곱거나 살이 찌거나 건강하거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목자를 잘 못 만나면 양은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맹수들이 달려올 때 보호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면서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나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임을 잊어버린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어보십시오. 혼자서 못 살아갑니다. 이 양 같은 존재들의 특징은 혼자서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무리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쓸 때 중국 사람들은 두 사람이 등을 기대고 서 있는 모습에서 사람 인자를 그렸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무리지어 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양들은 위급하면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양무리 속에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양이 사는 길은 목자를 찾아가는 길,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양임을 잊어버린 자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목자를 찾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을 찾아요. 그리고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데 내가 그 정도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큰 일들은 작은 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큰 실패는 작은 방심으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도 있죠. 경적 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약하게 여기고 작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목자가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목자 대신 예수님에 의존하는 절대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일단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자 같은 맹수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걸핏하면 넘어지고 걸핏하면 자기 길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 당연하다고 보십시오. 왜? 저들은 양 같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각자의 길로 가는 연약하고 무지한 양들을 예수님이 붙잡아다가 부르시고 안으시고 찾으셔서 우리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목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참된 목자는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참된 목자, 선한 목자,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목자로 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로 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책인데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를 책을 많이 읽히는데,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자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속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책을 다 읽어봐도 별 것 없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목자는 양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읽는 책은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만 열심히 책을 읽는 것이지 그 책은 나에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책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책을 양약 삼아 등불 삼아 걸어갈 수 있냐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을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곳으로 가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직접 들은 이야기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가 풍성한 곳에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좋은 길을 받아서 오면 아주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한 신비한 현상을 목자로 삼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나무, 아주 멋진 나무를 목자로 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을 목자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을 목자로 삼는 경우가 있느냐고 여러분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신비한 돌, 이 돌을 사기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 돌을 사서 집에 모셔놓고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대를 하면서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돌이 목자인 거예요. 저도 그 돌 봤습니다. 돌이 아주 멋져요. 돌이 아주 멋지지만 그 멋진 돌이 목자는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목자로 삼을까 싶지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동물을 목자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년에 발생한 진돗개교 사건 여러분 아시죠? 진돗개를 숭배하는 종교 집단인데요. 그들이 섬기는 진돗개가 어느 날 그 신도 중에 아이 하나를 계속 짖습니다. 그래서 그 진돗개교 교주되는 사람이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서 지금 이분이 계속 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축사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일으켜요. 축사의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때리는 겁니다. 축사. 여러분, 그런데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꾸 때리다 보니까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죠. 죽고 시신을 유기하여서 나중에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크게 술렁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돗개를 목자로 삼는 사람이에요. 진돗개를 설마 목자로 삼겠느냐라고 하지만 진돗개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목자로 삼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뛰어난 지도자를 목자로 삼고 그를 숭배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경우는 예가 너무나 많아 다 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목자 삼아서 그에게 온 생애를 다 바치고 그의 온 재산을 다 바치며 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운동에서 한때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근본을 제공했던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원래 의미는 우리를 주체적으로 우리가 주인 되는 그런 체제를 주체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 깊이 있는 주인은 바로 김일성 숭배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을 공부하면 기본적인 책들을 읽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참된 봄을 부르며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지는 않지만 학생운동권에서는 다 통용해서 보는 책입니다. 줄여서 참봄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책을 보면 김일성이 얼마나 미화되어 있는지 우리 주님보다 더 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료마가 간다는 소설 아십니까? 일본의 국민 소설인데요. 사카모토 료마라는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서 아주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어떤 역사적 기반에 두고 만든 소설이죠. 근데 이 소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사카모토 료마를 굉장히 숭배하게 됩니다. 저도 그 책을 읽다가 보면서 이 료마가 33살에 죽는데요. 메이지 유신 때 죽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인물로 그려져요. 정말 마치 죽을 때도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한데 예수님처럼 그려집니다. 근데 과연 참봄에 나오는 김일성이나 사카모토 료마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 만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헛된 일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만큼 헛된 일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빠져서 사람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무조건 그의 말이라면 순종하고 보는 그러한 집단 체제 때문에 이 세계가 수많은 세계대전과 전쟁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목자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일단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그 음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걸 신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따라 그분이 맺기 원하는 성령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자가 아닙니다. 성직자들이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가야 할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가 마치 예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자처럼 말하거든 그 사람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특별히 그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자신이 예수님의 대리인 양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너희를 평화의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문이 되는 것처럼 나만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체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양이면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 디베랴 바닷가로 가십니다. 디베랴는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번역에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이것들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주님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왜 하필 베드로냐라는 것이죠. 거기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물으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끔씩 충고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잘했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예수님께 힘도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자 다 신기하게 여기며 떠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다 떠나가도 네가 남겠다고. 근데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내가 아는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품으시죠. 심지어는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여기 집 3개 지읍시다. 모세 집, 엘리야 집, 주님 집 짓고 여기 우리 삽시다. 그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겠다고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이 걸어보라고 하셨을 때 그때 파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갈 때 건져주시기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주인공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도로 반문해요. 그때 주님이 대답이 이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겠죠. 네가 날 사랑했다고? 이런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라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대화가 3번 이어집니다. 또 물으시죠.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리고 3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와 한 대화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함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내 양을 좀 치라. 내 어린 양을 좀 돌봐주라 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자, 이 내용에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요. 마치 젊어서 자녀들을 줄줄이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제일 큰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많이 컸으니까 너 아빠 없으면 네가 아빠 역할을 해야 된다. 동생들 잘 돌보고 좀 동생들 잘 자랄 수 있도록 네가 잘 해줘야 돼 라고 아버지가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큰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한테 많이 교육받았지 않나? 너 변화산에도 나하고 같이 가고 그때 모세 엘리야 봤지? 내가 나사로 살릴 때, 그 죽은 나사로 살릴 때 너 옆에 있었잖아. 너 죽은 자들 살릴 때 봤지 않냐? 너 38년 동안 못 움직이는 자 일으킬 때 너 옆에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 변화산에서 집 3개 짓게 했다고 할 때, 그리고 네가 물 위로 걷겠다고 할 때도 내가 너 걷도록 그렇게 하고 너 손 잡아줬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 경험하게 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았니? 그러니 그거 기억하고 내가 맡겨주는 이 양들을 네가 좀 잘 쳐줄 수 있겠니? 목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이라는 말엔 동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꼴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양됨은 잘 동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직분은 잊어버리고 그 정체성은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만약 너 내 양을 먹여야 돼 라고 물으셨다면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을까 생각해보면, 주님 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저 한 몸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양을 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분명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전에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그 말에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윤 집사님만 사랑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보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양이라고 생각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제 양일 수도 없고 저도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을 초과할 만큼 주님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사람 봐가면서 시키지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막 시키지 않잖아요. 네.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양무리들을 잘 목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바라는 목적입니다. 저는 주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의 양이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역장님들이 있죠. 10분의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부부로 하면 18분의 구역장이 있는데요. 각 구역을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이 구역장이라는 게 참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구역원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구역장님의 양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잘 좀 쳐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회사에서 명예퇴직 시키는 방법이 그렇다면서요. 일을 안 준다면서요. 출근해도 일을 하나 안 준답니다. 그러면 버티다가 그냥 자진 사퇴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딱 시작했는데 은퇴할 때까지 교인이 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변에 많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신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 되는 것만 좋아하지 청지기 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까? 그 은혜 여러분 혼자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기억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은혜들, 나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수많은 은혜들은 그것들을 통해 주님의 양을 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 그 여러분 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주님 영광 드러내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신 것, 베드로가 좋아서 데리고 다니셨겠습니까? 그 베드로 훈련시켜서, 그 11제자 훈련시켜서 주님의 양무리들을 치도록 하기 위해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칠 수 있는 양이 있고 우리가 아직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나눌 줄만 안다면 그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건사하거나 목양할 능력이 되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이 회복되었다면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의 마음도 회복되어서 청지기로까지 다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1000명이고 10,000명이면 뭐합니까? 일꾼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나 성도가 100명이고 20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일꾼이 된다면, 저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청지기로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